6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근거를 두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와 같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붙잡고 있는다고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둘 다 반드시 기독교의 두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어떤 이들 가운데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인정하지만 부활은 어떤 이들은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더 많습니다.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의외로 부활은 좀 그렇지 않는가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체 기독교인들 가운데 조사를 한 경우에도 어떤 프로테이지, 많은 프로테이지가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사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얼마나 인간 중심의 판단인지를 사람들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단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변증을 하죠.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변증, 뭡니까?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변증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변증은 뭐냐면 증인이 있다, 증인.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3절을 보십시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일단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미리 구약에서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직접 또한 죽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고 그래서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신적 사건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또 보이셨죠. 그리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죽었다. 근데 대다수 아직도 살아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라고 증인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법정에서 다툼을 할 때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데 법정에서 사건의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을 최소한 2인 이상을 이게 구합니다. 그래서 2-3명의 증인만 있으면 그것은 사실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무슨 우리 현수막 같은데 지나가다가 현수막 같은데 보면은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증인을 찾습니다. 뭐 이런 현수막 있었잖아요. 그죠? 있죠? 그런 것은 왜냐하면은 2-3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증인. 그게 법정 효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또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증인들이. 그들이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자신. 이렇게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임에 이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인간 이성으로 생각해도 그 증인들이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거죠. 근데 모두 짜고 어떻게 똑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은 거짓을 위해 이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박해가 심했으니까. 심지어 그걸로 순교한 사람도 있으니까.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혹 있을 수는 있겠죠. 거짓말 해가지고 뭔가 대가가 있으면은.
그죠? 부자가 된다든가 또는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거짓말에 뭐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어요. 돌아오는 대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박해밖에 없어요. 감옥, 매질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매 맞고 목숨 잃고 거짓말이라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들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이성으로 생각해봐라. 증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이유,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죠? 가해자였으면 자기도.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잖아요. 바울 사도가 정말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이게 사실이니까.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여러 증인들이 있고 또 인간 이성으로도 판단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변증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거나 또는 이것을 인간 판단으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명한 증거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여러 증인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얄팍한 이성이나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은택을 받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